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뭐에다 관점을 어디에다 관점을 둘 것인가. 이 시대는 현재가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또 과거의 연연에서 이 현재만을 고집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지 않고 현재만을 고집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집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 내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와 다르게 우리의 관점은 내일, 우리의 관점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항상 미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들은 제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이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늘 이 영적으로 이 영감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이제 새롭게 본문을 내가 잡은 게 오후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오후 예배 말씀을 하나님께 이제 구했을 때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 오후 예배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오후 예배를 줬었어. 그래서 이걸 내가 다시 오전 예배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재 신앙의 현실, 이 현재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현재 관점의 신앙의 현실, 현재 관점 신앙의 현실 첫 번째 뭐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좋은 것만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입니다. 이 현재 관점 신앙의 현실은 항상 근심, 지금 현재 놓여진 당면 과제에 대한 근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심에 머물지 말고 근심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에 머물지 말고 문제를 넘어야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근심만 갖고 나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만 보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에 머물러서 근심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현재 관점에 이러한 이 현실, 이 근심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넘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고문을 당하시면서 아주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음이라고 이미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대로 곤욕을 당하며 괴로웠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근심이 되려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양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는 그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 있는 자의 성경의 사례를 한번 딱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자신의 이제 행동으로 해결된 근심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성경에서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이 자신의 행동으로 해결될 근심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냐면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아이를 낳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삭을 낳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야. 그걸 이제 사라가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종용을 하는 거죠. 당장 쫓아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아이를 내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심이 온 것이죠. 하지만 자기 행동으로 그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그 자식을 쫓아내는, 그렇게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좋은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게 하리라. 그리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 근심이 이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일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에 이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왔는데 이러한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사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 우리가 근심을 계속할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시편 30편 2절 보면 근심이 더 심해진다고 말해요. 그냥 근심만 하고 있으면 심해진다는 거죠.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번뇌케 한다.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번뇌한다는 거죠. 또 시편 31편 9절을 보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여러분 이 눈도 쇠약해지고 이 영과 혼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진다. 모든 것들이 다 이 영혼 육이 다 쇠약해진다는 거죠. 또한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깊이 있는 그 영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8장 1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의 근심이여. 근심이 계속되면 이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병이 들면 이제 육체의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심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이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 이 아이를 셋째 아이였나요?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뱃속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 요즘에는 뭔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지우느냐, 아이를 그대로 가느냐. 그럼 왜 검사해가지고 사람 죽어나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능이 높다는 거야. 장애일 가능이 높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러면 지워야지 어떻게 하냐. 이게 다 걱정이, 집안이 다 근심이 생겼어. 그래서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지우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여자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너희는 지울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장애인일지라도 상관없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멀쩡해. 아이가 뭐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되겠어요. 지금 아주 무럭무럭 지금 태국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안 해. 잘.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행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니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 나가서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평안을, 평강,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 근심합니까?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 근심합니까? 미래에 잘못될 걸 봐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아니하고 샬롬, 평안을 주신 평강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왔어. 내게 근심이 왔어. 이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고난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 복이 내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여러분 항상 이러한 근심이 있을 때는 살펴봐야 할 게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나 없나, 내가 잘못된 일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돌이켜서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시온에 와서 슬퍼하라. 시온은 어디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에 와서 슬퍼해라는 거죠. 기도해라는 거죠.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기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음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는, 불안이 생겼을 때는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예를 들어서 뭐 CCM이랄지 아니면 찬송가랄지 여러분 끝까지 그냥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한 4-5개는 있어야 돼. 최소한. 그것도 다 못 외우면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디서나 내가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동합니다. 찬송할 때 내가 정적으로 바뀝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할 때 방언이 터집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찬송할 때 찬송은 부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13,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약속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관점 신앙의 현실 두 번째 24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물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세계, 이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18세 이상 약 19세가 됐을 때는 무조건 돈을 반세계는 이 노동자의 품삯 이틀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5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반세계를 다 의무적으로 내야 돼. 그런데 네 선생을 왜 냈느냐, 내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현재의 관점은 물질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물질이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영적인 게 물질을 가져온다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재물관, 이 성경적 재물관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짧게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는 거죠. 또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하는 것을 두고 말하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결과는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만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스스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벌었지 누가 이걸 나를 줬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무슨 상관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여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드리라는 이 말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우리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우리 아픈 자를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서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재물의 이 성경적 재물관이라는 거죠. 이 재물을, 그렇다면 이 재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주시는 것인가? 나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나도 안 주던데. 여러분,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볼까요?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때, 내가 겸손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겸손을 유지해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이 땅바닥에 낮아져야 돼. 이걸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보상이 재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1장 12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재물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물질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일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하고 그렇다고 그거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러한 재물이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 얻는 사람들, 이제 재물을 많이 얻었어. 이런 사람에게 주의사항을 성경은 수없이 말해줍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감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미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생명이 속량하는 값을 말을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그 재물이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내가 물질이 있다고 늘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할 때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10절을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항상 늘어가는데 재물이 늘어가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살만한 재미라고 얘기하잖아. 돈을 벌어서 냉장고도 사고 뭣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 재밌는 거야. 우리의 삶, 그런 기초적인 삶은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재물이 너무나 막 이렇게 늘어갈 때 거기에다가 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도서 6장 2절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았어. 그런 누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이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어. 내가 고생하고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번 거지 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5절을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해. 재물이라는 것은 마음이 많을수록 마음이 교만해져.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이 많은 장로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예사 사장도 있고 나는 그런 분을 여러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내 제자 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삶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부도 쌓고 많은 물질, 그래서 이 기업이 아주 대기업이 가까운 기업을 이루고 사는데 딱 결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이 고다지고 눈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딱 넘어서지 않아야 할 게 뭐였어요?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것을 이 제사장 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래서 이 자기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이런 것을 내가 종종 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종종 그런 분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재물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항상 이 부분을, 이 교만이라는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물질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물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재물이라만 이 탐을 욕심을 내고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가 아니라 거기에만 이 올인하고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1장 6절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구할 때도 사람을 속인다 했지. 여러분 이건 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고를 하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전부 과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가 맨날 거짓말. 그런데 이 과장도 하나의 이 방법이죠. 근데 과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그냥 이거 바르기만 하면 바로 본다고 머리 나는 것을. 과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도소 갔잖아.
여러분, 그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해야지. 과정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남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은 가시떨기 이제가 나오는데, 이 가시떨기 이 말씀이, 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이 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을 위해서 추구하고, 여러분 요즘 기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번성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현재의 관점, 신앙의 현실, 마지막 세 번째 27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세 번째는 실족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실족에 대한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실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관련 없이 늘 살면서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항상 내게 미혹되고 유혹한 그러한 말씀에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걸 들으면 내가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다 뺏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실족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실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우리는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거야. 우리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구원의 길을.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나를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실족해서는 안 되지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행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은 없습니다. 물질 풍요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로 사랑을 베풀면서 마음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한다고 많은 나라에 돈을 갖다 주면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면서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주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 그게 뭐냐는 것이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무리 물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또다시 가난해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배려인 거야.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의 기쁨이 먼저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늘 그 약한 자, 우리보다 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선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이 첫 번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선도 따라갈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의 선도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또한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선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지나고 나면 뼈아픈 일이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지금도 나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는 뼈아픈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이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행동하고, 여러분, 이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믿는 자로서 행동하고,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 여러분, 그들 형편 따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라는 것이죠.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이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액션이 너무나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얻고자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우리가 늘 낮아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었던 것, 우상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뭐 거기에 술도 있을 것이고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랬다고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자신은 고기도 먹지 말고 그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 선교와 강의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냥 우리도 마셔주는 게 옳지 않느냐.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안 마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필요는 없어. 나무라지 마라.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같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로마 14장 21절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면이 날아가고 있어요. 한참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날아가는데 지금 모르고 지금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상 두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직장에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영상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날아가서 어쩔 수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아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이 근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족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실 줄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